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 또 특별히 중고등부가 특송을 하는 세대통합 예배인데, 우리 오늘 이번 달에 또 우리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 순례자 우리 임원들이 이렇게 선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우리 청년 순례자 그리고 중고등부 임원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십시오. 예,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늘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 눈으로 좀 사랑하는 표정도 지어보시고, 특히 부부끼리 앉은 좌석 그 자리가 좀 어려워요. 냉랭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흔히 사자성어로 풍전등화, 사면초가 이런 사자성어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렇죠?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고 또 어려운, 정말 답이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우리가 처했을 때 풍전등화라는 말을 쓰고 또 사면초가라는 말을 씁니다. 거기다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 설상가상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왕국의 지금 형편이 풍전등화,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입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 바벨론, 애굽이라는 이 강력한 강대국들이 아주 조그만 이 남유다를 집중적으로 서로 여기를 장악하려고 계속해서 위협을 강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기고, 그리고 서로 간에 어떤 권력을 위한 쟁투가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이 엄난함과 부패로 그렇게 썩어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남유다 왕국.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왕이 누가 되었느냐면 요시야라는 8살짜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정말 위기 앞에 놓여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을 구원해내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정말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도 이것이 될까 말까 한데, 8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남유다 왕국의 운명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역사의 반전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나죠.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요시야가 16년째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고 그의 나이 26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 이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때가 없었다라고 역사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일으킨 개혁운동,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 일으키신 이스라엘의 부흥을 통하여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고 사면초가의 위기 앞에 놓여있는 우리 조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동네제일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의 부흥은 어떠한 부흥이었으며 요시야가 일으킨 이 개혁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나아갈 바, 그리고 우리 동네제일교회가 당장 내년부터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지를 배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요시야가 16년 26세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을 시켜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는데 거기에서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진행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너무나도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여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신명기의 율법을 통하여 언약하셨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이제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쉽게 말하면 성경책이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도 있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의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동안 율법책이 없는데도 그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성경이 다 복사가 되어서 한 사람마다 한 사람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원본 하나입니다. 그 성경이 없어졌다면 이건 분명히 이상하게 여겨야 될 일이고 또 큰일 날 일이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제사장들만큼은, 서기관들만큼은 지금 우리 성경이 어디 있는지 꼭 찾아보자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성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듣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온갖 많은 퍼포먼스들은 있는데 설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다양한 교양 강좌도 듣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처세술에 대한 강의도 듣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교회에서 다 흡수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의 애곡함과 단식과 비탄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을 찾아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문제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 나라의 문제의 원인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믿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목사들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모를 뿐이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성경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석하고 성경을 통하여 원인을 찾아내고 성경을 통하여 답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회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사람을 찾아가서, 선배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써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성경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엄난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가 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성경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이게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인신제사를 하면 안 된다고 금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부패, 엄난한 종교적 행위, 이방 신상들을 세우고 섬기고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이 문제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가르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그 일이 세상의 그냥 시대의 흐름이고 이 시대의 문화라고 생각하여 같이 휩쓸려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신앙을 버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 마음대로,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죠. 우리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오해와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하고 내년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오예 하고 이랬는데, 과연 이들이 이 세상에서 싸울 때에 이들이 가지고 나갈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말씀의 무기가 충분하게 장착되어지고 충분히 소유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고 가정이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경건한 가정에서는 가정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열심히 시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신앙교육을 한다고 할 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도록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신앙교육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교육을 종교적 규율을 행하게 하는 것으로 신앙교육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주일에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 성경은 꼭 읽어야 된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11조를 드려야 된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예수를 믿으니까 너 술 마시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주일에는 예전에는 저희들 잘할 때는 공부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규율을 가르치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규율을 가르치는 이것만으로 우리의 신앙 교육과 신앙 생활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왔던 것입니다. 아니,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종교적 규율은 결국 우리를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그것이 심해질 때에 자기 의가 되어지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판단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 해야 되는 것, 이것 이전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의미와 이유를 말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이, 부모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르십니다. 자녀들이 물어보면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는 부모님이 성경을 읽어줘야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중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이들과 성경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 지식과 충돌하는 것, 또 자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건 왜 이런 것이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왜 11조를 드려야만 하는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려야 하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직분자를 뽑고 하니까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막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많은 곳에서 아주 진보적인 목사님들과 그리고 신학자들이 막 그런 것들을 건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잘 안 보지만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과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단 한마디도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내야 된다고 아이들이 계속 배워왔기 때문에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11조를 드려야 되는 그 중요성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들, 다른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회 친구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들과 충돌이 생겼을 때에 궁금해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답변을 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모르시기 때문이죠. 그냥 예전에 나도 너처럼 궁금해 여겼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지더라.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이 정도밖에 설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남유다의 이런 형편, 이 상황이 왜 야기된 것입니까? 율법책이 없었거든요. 성경을 읽지 않았고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수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올 때도 요즘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계시죠. 왜냐하면 자막으로 다 띄워주니까. 교회에 올 때도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는데 집에서 성경을 따로 읽을 것이다. 교회에 올 때 성경을 겨우 한번 열어본 분들이 집에서 따로 성경을 공부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 순진한 기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때에 남유다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가 엄청난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가 알게 되었죠. 그래서 부흥운동, 개혁운동을 일으키는데 요시야의 개혁운동은 교육개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합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철폐합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것들을 철폐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켜 행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가장 중요한 절기 명령은 유월절을 기억하여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날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사라졌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의 물이 메마르났을 때 무엇만 남습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형식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은혜 없는 형식은 능력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종교 생활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과 세상의 기쁨에 동화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남유다의 형편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예배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또 재정을 또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성경 교육은 지금 우리 교회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우리 동네 제일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자녀들에게 성경을 온전히 제대로 가르치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20분입니다. 설교를 제한 시간이 바로 20분이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노래방이나 PC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일주일에 100시간입니다. 100시간을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이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시간은 겨우 20분이죠. 이 20분의 시간을 가지고 100시간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나도 순진한 넌센스입니다. 이건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는 시간 20분이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일주일날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외에 따로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 왔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중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체계적으로 성경을 꼼꼼하게 배우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성경에 대한 의미들을 배워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종교의 사람이 그래요. 무슬림들이, 이슬람교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만큼 자기 경전을 무시하는 종교인들은 이 세상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경을 어릴 때부터 거의 모든 것을 암송하다시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코란은 잘못된 것이고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말하지만 그들이 잘못된 그 자신들의 경전을 연구하는 것에 100분의 1도 연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지식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탁월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적은 조금 떨어져도 괜찮아요. 수학 점수는 여러분 100점 만점에 몇 점? 30점 정도 맞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과목 점수보다 성경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기 전에 그냥 이제 학생으로 다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선생님 아직 전도사 사역을 안 나갈 때니까 토요일마다 부산 이제 내려오잖아요. 토요일마다 내려오면 그 집에 중학생 3학년 하나, 중학교 1학년 하나 이 자매가 있는데 일주일에 1시간씩 토요일마다 성경 가회를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경 가회비는 그분들이 국어, 영어, 수학에 주는 그 가회비보다 더 많은 액수의 가회비를 저에게 주셨어요. 1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제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수학 점수 몇 점 떨어지면 막 큰일 나고, 영어 점수 몇 점 떨어지면 막 큰일 날 것 같고, 고등학교 가서 내신 등급이 좀 떨어지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막 염려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책 한번 열어보지 않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러노,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한 성숙한 성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동래제일교회의 목회의 방향과 우리가 나아갈 바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는 교육과 양육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여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다 필요하죠. 봉사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찬양도,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1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제가 내년 우리 성도님들이 배워야 될 성경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함께 읽고 성경을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의 이 엄청난 개혁운동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는 5년 동안 이 개혁운동을 일으킵니다. 31세에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에 맞아서 전사를 하게 되죠. 오랫동안 그렇게 이 개혁운동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강력하였지만 5년간의 개혁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풍전등화 사면초가의 이스라엘이 요시야의 개혁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부흥을 일으켜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이들에게 더없이 없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오게 하셨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겠는데 그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등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간 개혁을 일으켰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악하게 행하고 우상을 더 섬기고 이웃 나라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멸시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뭔가를 투자를 한다는 것보다 참 힘든 일이 없습니다. 교육은 그런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더 악해지고 이스라엘은 더 타락해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해야 되는가? 힘이 빠지고 할 맛이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는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어떤 것들은 넣는 즉시 결과를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씨를 심고 그리고 틀을 닦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잠하다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그 씨앗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에스라와 에스더와 에스더와 같은 포로기한 시대의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5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실부터 타락하였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타락한 시대에 태어난 아이라는 거죠. 그랬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의 왕실,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라는 것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그 신앙의 배경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었을까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2세입니다. 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국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그곳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자라도 신앙이 제대로 세워질까 말까 한데 타국 땅에서 성전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고국으로 돌아와 있었던 그들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신앙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유추해 볼 때 다니엘의 부모 세대가 바로 요시야의 개혁운동의 세대입니다.
요시야가 부흥을 일으켰을 때 이 다니엘의 부모들이 그 부흥에 동참하였던 젊은 세대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적어도 내 아이만큼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의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많은 열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바벨론이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다니엘의 부모가 다니엘을 낳고 이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으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온 세계 열강들이 우리 조국을 위협하고 우리는 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강대국에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분, 이 천하 만국을 심판할 유일하신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심판주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니엘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시야 시대의 부흥을 경험했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던 교육개혁에 동참하였던 부모가 그 마음속에 심겨진 믿음이 다니엘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에스더를 통하여 느헤미야를 통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이죠. 내년부터 제가 보니까 여러분 생각에 우리 목사님이 올 10월 달부터 계속 교육, 양육, 성경 막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내년에 이렇게 제가 강조하고 또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 그럴 것입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꼭 가는 데가 있는데 가이사랴 필리포라는 그 지역을 가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가 가이사랴 필리포입니다. 우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장소죠. 이곳에는 이 땅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지금 전쟁 중이라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지 못하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갈 기회가 있으면 이곳은 반드시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물 근원이 있어서 이렇게 냇물이 흐르고 또 냇물이 커져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커져서 강이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에 가보면 뜬금없이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물이 그냥 터져 샘솟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저 그 물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끝에 보이는 하얗게 눈 덮인 산이 보이십니까? 저기가 헐몬산입니다. 저 헐몬산에는 항상 1년 12달 눈이 저렇게 덮여 있습니다. 만년설이 덮여 있죠. 저 눈이 태양빛을 받아서 녹으면 지하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로 스며들었던 그 물들이 지하 통로를 따라서 계속 흐르다가 마침내 어디서 터져 나오냐면 금방 보았던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샘물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 어떤 열매가 어떤 꽃이 언제 필까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허무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치 헐몬산의 눈이 녹아서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샘물이 터져서 이 샘물을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가 되어지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간 물이 요단강이 되어지고 그 요단강이 사해에 모이고 바다를 이룬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부터 앞으로 우리 동네 제일교회는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함께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를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